우리 주님은 후패할 수밖에 없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입으신 몸은 부활 때 입게 될 거룩하며 완전한 육신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후패하여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몸과 혼과 영 그대로인 채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몸으로 종국의 죽음을 맛보셨으나 3일 만에 전혀 새로운 몸과 혼과 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뒤를 쫓는 주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또한 세상 가운데 후패할 수밖에 없는 육신과 영혼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죽음은 죄로 인해 맞게 되는 영원한 멸망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맞게 되는 우리의 죽음은 후패한 육과 영혼을 벗고 새롭게 하신 육과 영혼으로 입는 과정일 뿐입니다. 세상에서 맞게 되는 우리의 죽음은 부활로 나아가기 위해 열어 젖혀질 생명의 문이요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 있는 표지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이 땅 위에서의 죽음은 끝이 아니며 심판으로 나아가는 절망이 아니며 죄에 삼켜지는 멸망이 아닙니다. 후패한 나를 벗고 새롭게 하신 부활의 옷을 입어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나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울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한 장 더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 중에 기뻐하며 우리는 이 생명의 완성을 바라며 기도하며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고대하며 감사하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와 죽음을 짊어지시기 위해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신 우리 주님으로 인해 우리는 이 소망을 품는 자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이 완성을 바라보시며 기쁨이 충만하셨고 이 기쁨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이 완성은, 이 소망은 이미 이루어져 우리가 소유하게 될 것이요 오직 주의 은혜와 역사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희미하게 보나 그날이 이르면 이 어마어마한 보배의 가치에 놀라고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은 희미할 뿐이나 우리는 이 소망을 오직 믿음으로 바라보며 확신할 수 있는 자들로 세우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희미하며 그로 인해 삶의 순간순간 우리는 이 사실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곧 그날이 이르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분과의 사랑 안에서 이 소망의 정체를 선명하게 보며 품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닌 온전한 사랑 안에서 그것의 실체를 맞이하게 될 것이고 더 이상 소망의 기쁨이 아닌 우리 주님과의 사랑 안에서 소유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우리 주님의 변화산 사건, 부활한 육신으로 영혼으로 변모하시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는 아끼는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것에서 부활하실 육신으로 변모하신 우리 주님은 이전에 후패한 육에 매여 있던 모습과는 확연히 다른 존재요, 다른 모습이셨을 것입니다. 후에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패하시고 죽음을 밟고 승리하신 후 부활한 영과 혼과 육으로 나타나셨던 주님을 제자들이 알아볼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변화산에서 이미 그 모습을 제자들이 보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이미 이를 보았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그 다른 모습에도 알아볼 수 있었으며 부활하신 주님을 다른 제자들에게도 확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는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걸으셔야만 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지고 채찍에 맞으며
조롱과 저주 속에서 그 길을 오르셨으며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십자가 위에서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을 죄와 죽음의 정복자로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세상의 죽음은 죄의 싹시며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죽음 앞에 통곡하며 비통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죽음은 부활로 가기 위해 지나치는 하나의 과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부활한 육으로, 혼으로, 영으로 변모하시기 위해 제자들과 함께 높은 산으로 오르신 우리 주님과 같이 온전한 부활을 위해 우리는 세상이 죽음이라 부르는 그 산을 밟고 오를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 주님이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 우리 또한 우리 주님과 같이 온전한 생명으로 부활하기 위해 주님과 동일한 삶을 살아갈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 주님과 같이 부활에 이르기 위해 우리 자신들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길이야말로 바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생명으로 완성되기 위해 자라가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걷는 우리의 이 십자가의 길은 2000년 전 우리 주님이 걸으셔야만 했던 그 고난의 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2000년 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 죽음이라는 절망을 향해 걸어가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죄가 아닌 우리 주님의 사랑을 짊어지고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죽음이 아닌 부활 생명을 향해 걷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채찍에 찢겨지고 가시면류관에 찔리며 그 길을 걸어가셨으나 우리는 그분께서 싸매고 고치신 온전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의 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걷고 있습니다. 주님과 같이 되기 위해, 구원의 완성을 위해, 부활과 온전한 생명으로 나기 위해 우리는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 주님이 사신 그 삶을 마땅히 걸으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 주님과 같은 부활을 소망하며 꿈꾸는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또한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로 걷게 하시는 이 길은 죄로 인한 고통의 길이 아닙니다. 죽음으로 그 값을 치러야만 하는 그 절망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가 걸어야만 하는 우리의 십자가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그 피로 새롭게 하신 길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새겨 펼쳐 놓으신 소망의 길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구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맞게 되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 주님이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떠올리며 위로를 받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만 하며 기억해야만 할 것은 우리는 감히 그분이 걸으셨던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감히 그 길을 걸을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이 겪으셨던 그 고통과 고난을 동일하게 겪을 수도 겪고 있지도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이 그분의 십자가를 지고 걸으며 겪으셔야만 했던 그 고통과 그 아픔과 그 슬픔과 그 낙심과
그 절망을 터럭만큼도 경험할 수도 알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 위에 서 있는 이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오르셨던 그 길의 고통을,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절망을 결코 헤아려 알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은 세상에 죄를 짊어지고 죽음이라는 절망을 향해 가는 길이었지만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은 구원의 완성이라는 소망을 향해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지어주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 또한 그 속에서 고난과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찔림은 우리의 죄 때문이었고 우리 주님의 상함은 우리의 나음을 위해서였으나 우리가 이 길 위에서 겪는 우리의 찔림과 상함은 온전히 나의 죄성으로 인함일 뿐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길에서 겪는 고난과 고통은 미숙한 우리로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 위에서 겪는 우리의 아픔과 슬픔은 우리가 우리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이 십자가의 길 위에서 우리가 겪는 고통과 고난은 정금처럼 우리를 완성하시기 위해 죄성이라는 우리의 불순물을 거룩한 불로 태워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이 길 위에서 우리가 겪는 우리의 아픔과 고통은 우리가 하나님께 소중히 연단받으며 돌보아지고 있다는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순전한 정금을 만들어내기 위해 풀무에서의 연단의 과정이 필요하듯 온전한 생명으로 나기 위해서도 연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분의 계명으로 걷는 이 십자가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걷는 이 계명의 길은 우리로 온전한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풀무라 할 수 있습니다. 연단의 길도 나름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금이 되어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온전한 생명으로 완성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픔과 고통은 오히려 우리가 이 소망 중에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계명의 길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명은 주님이 우리를 예비하신 우리를 위한 풀무입니다. 우리는 이 풀무 가운데 소망을 이루어가는 이들로 부르심을 입고 있습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은 우리 주님이 그 생명으로 열어놓으신 온전한 생명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소망의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 비명을 지르는 삶이 아닌 오히려 소망 중에 찬양하는 삶으로 초대받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계명 안에서 오로지 소망 중에 기뻐하며 소망 중에 기도하며 소망 중에 감사하는 이들로 부르심을 받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연약한 우리입니다. 아프고 슬프고 억울하고 막막하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드십시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소망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시고 묵상하십시오. 우리로 그 소망을 품게 하시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 어떤 길을 걸으셔야만 했고 어떤 대가를 치르셔야만 했는지, 삶의 고통이, 삶의 고난이 오히려 소망 중에 기쁨으로 찬양케 하는 표지가 되게 하십시오.